성자 예수의 이름의 사역, 성자 예수의 이름의 사역의 마지막은 성자 예수의 이름은 길이 됩니다. 길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된다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죠. 이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을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이 길이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앞으로 사시는 거처 안에 우리가 들어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죠. 6절에서는 아버지께 오는 길이라고 말했고 3절에서는 거처로 우리가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간다는 거죠? 길을 간다는 건 목적지가 있잖아요. 길을 자체가 목적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예수님이 내가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은 야, 니들이 내가 무슨 길을 가는지 다 알지? 제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6절에서 한 거예요. 아, 내가 곧 길이다,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가면 누굴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지. 근데 그 길을 향해 들어가면은 바로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진리와 생명, 생명과 진리와 생명 안에 연합을 했을 때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길을 가고 있죠. 그게 어디로 가요?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자, 2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하는 길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일단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길을 똑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한테 간다? 바로 아버지에게 간다. 그 아버지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가요.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 왜? 아버지께 너희가 거할 집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는 성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독상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졌지. 뭐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있었는데 이제 부활해서 간단 말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뭔가를 목적을 이루는 거죠. 예,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는 거지. 그 거처를 가지고 뭐 다시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오면은 너희들을 다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산다, 그런 얘기예요. 20절에. 그러니까 이 길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도 이 길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도 이 길이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와 가는 거야, 우리가. 근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버지 품에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았지, 예전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가 뭐예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가서 진리와 생명으로 연합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죠. 곧 있으면 죽고, 부활하면 뭐예요? 이미 진리와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진리와 생명 덩어리야.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아버지께로 가면 돼. 근데 우리는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거쳐서 하는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거지. 우리가 볼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죽잖아요. 그렇죠? 그 죽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이 길을 가기 위한 액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부에게로 가야죠. 성부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료와 생명의 실체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즉 부활의 몸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는 뭐예요? 우리에게 죄물로 자기 몸을 내어줘야 돼요. 자기 안에 영 안에 진리와 생명의 몸으로 부활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성부에게로 돌아간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길이라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게 뭐예요? 이제 길을 한마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길을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세상 내지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죽은 다음에야 우리 혼들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리스도,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요단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길, 성자 예수의 이름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제 우리가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난다고 그랬죠? 인생이 끝나야 우리가 이제 영생을 향해서 전진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길이 된다. 길이 된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면 자, 그리스도께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단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분은 참된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참된 것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겠지. 이게 그림자는 뭐예요? 허상이잖아요. 그 참된 것이 존재해요. 그 참된 것의 그림자인 것은 뭐다? 손으로 만든 성소다. 손으로 만든 성전이라는 얘기지. 손으로 만든 성전에 안 들어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해되시면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로 들어간다? 하늘에 들어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승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부활했으면 여러분 이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전에 모셔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것의 그림자와 허상뿐인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들어갈 리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승천하신다. 하늘에 오르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자, 죽고 부활했죠. 승천했죠. 이게 뭐예요? 길을 간 거예요, 길을. 길을 가서 누구 앞에 나타나? 하나님 성부 앞에 나타나. 이게 다 누굴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을. 왜?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길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땅에서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휘장을 찢고 들어간 곳이 어디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여기서는 일단 하늘이에요. 하늘이지만 이제 이 성자가 이 진리와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서 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부가 그 성자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몸, 이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몸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부활과 승천까지 마치고 내려온 그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야만이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승천까지 다 해서 만드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야. 예,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을 받아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야, 계속 옮겨진 것도 뭐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아들의 나라에서 도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 길은 뭐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내려온 이 모든 것까지 포함된 길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성경 뭐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사 성부 앞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게 길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나?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여러분의 표정이 이 정도 표정 갖고 되면 안 돼. 거의 무아지경 황홀지경이 빠져야 돼. 지금 이게 뚱하고 있으면 안 돼요, 표정이. 에? 오늘 하루 또 하루 힘들 것 같아.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오늘도 막 무지막지하게 거의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그냥 폭탄 테러 받듯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오늘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야, 나를 위해서 이 길을 이렇게 건설해 준단 말이야. 히브리 9장 아까 24절을 받고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 한 번에 십자가 달려 우리 제물로 죽으셨죠?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두 번째 나타나죠. 이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제 성부가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몸까지 오는 게 뭐다? 그게 길이 된다. 그게 예수 이름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뭐 해주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승천한 것도 우리를 위한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그 거처를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요? 두 번째 나타난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 그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길이다, 이 길. 그 길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건설된 길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다 오케이. 자, 히브리 9장 12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몸이 왔습니다. 이 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히브리 9장.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죠. 조금 전에는 하늘에 들어갔다, 여기는 성소에 들어갔다. 순서로 보면은 성소에 들어간 게 같은 거예요. 하여튼 이게 성소에 들어갔다, 하늘에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자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의 영과 생명, 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 이름의 길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럼 예수님 사라졌어. 근데 3일 만에 부활의 몸이 나왔어요. 그럼 예수가 부활한 거잖아요. 예수가 부활한 거면 이 부활한 예수를 예수로 안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것을 성경 뭐라고 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제는 염소 송아지 짐승의 피로 안고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갔다. 성소가 어디다? 성전이다. 성전이 어디다?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 부활하신 몸으로 이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죠. 번제단의 피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의 피가 어디로 들어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길을 만들고 들어가더라. 들어가서 그 피가 뭐 어떻게 한다? 밖에 있는 십자가와 예수의 이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했는데, 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피는 죄를 우리에게 담당해주고,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는데, 예수 이름의 몸과 피는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의 죄를 담당해주고 뭐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뭐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몸 안에 있는 피는 이 피가 이로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한다?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구속했다고 표현했지만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소조예요. 구원이에요. 자, 죄에서 구원, 죄를 사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1장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이름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 피는 다르다. 이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길을 내어주는 피고. 아멘. 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피 받았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계속 어떻게 번제단에 좀 뿌리고 나서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한마디로 이제 치우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속죄소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어디까지 들어간다? 속죄소, 지성소까지 들어오잖아. 이게 여기 지성소잖아.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까지 이 피가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오는 길보다 길이다. 이 길을 따라 이 피가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피는 이렇게 역할이 다르다. 예수의 이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줘 버린다. 기억지도 아니하며 우리 죄를 다 완전히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용서를 해 버리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져 버리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진짜 사함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죠.
그리스도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이게 들어가는 게 뭐다? 이게 길이다. 그냥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분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원래 아까 읽었잖아. 사람이 진 성전에는 안 들어가.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곳, 맨날 매주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죄산 받고 하는 그런 곳에 안 들어가. 한 번 이분이 단번에 죄를 사하시면 영원히 사함을 받는 그런 진짜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이 세남이라는 건물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피가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 피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걸 말하는 그 피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따라서 이 몸 안에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한 몸 안에 들어왔더니 가장 먼저 만나는 것보다 피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완전히 죄사함이 공적으로 선포되어야 뭐예요?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되니까. 아멘. 성자 예수의 이름은 사람의 손을 통해 세운 성전의 원형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임무를 십자가에서 완성한 성자 예수님은 그 몸을 제물로 버린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한 번에 구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것은 그가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느냐 말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뭐 예수가 아니라 자스였거나 이름이 예수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가 되기로 이미 그렇게 작정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는 과정이 뭐다? 이걸 길이라고 한다. 길. 이 길이 당신만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가는 길로 이렇게 건설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아까 제일 처음에 성자 예수 이름은 사람의 손을 통해 세운 성전의 원형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의 육체를 가진 분은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죽는 육체를 가진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휘장처럼 찢겨질 육체는 예수의 몸이에요. 근데 예수의 몸이 찢겨짐으로 뭐가 된다? 살 길이 열린다. 근데 이 길을 만드는 목적이 뭐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보고 다 이 길을 가라는 거지. 이 길을 통과해서 지성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온 거예요? 확실히 이 길을 이제 끝냈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문과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길을 가야 문이 있다는 거지. 문이 있은 다음에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길을 가야 문을 만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길이 굉장히 좁고 협착하다. 그리고 문도 좁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길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길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얼면공원을 가. 그 얼면공원을 가면은 얼면공원을 가는데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있다. 나만 알아. 나만 알아. 사람 막 자동차 몰고 가는 내가 걸어가는 게 더 빨라. 뭐 그런 길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나만의 아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길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알려줄 거 아니에요. 야 주차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나 따라와. 이렇게 가면은 차 갖고 갈 필요도 없어. 어차피 운동할 거. 이렇게 하면 금방 가. 가봤더니 와 진짜 차 가져가서 주차하고 그거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예수님께서 너무 놀랍게 만들었는데 이 길이 일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려진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녔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에 상당 부분이. 근데 여러분 이 길에 대해 관심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다 사했으니까 그걸 믿으면 구원 천국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죄가 사한되는 건데 그 죄 사함이 죄의 담당 예수 이름 그 다음에 길을 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 사함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입니다. 43장 16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아멘. 자, 이게 먼저 아시겠죠? 바다 가운데 길을 홍해 바다를 걷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다에 길을 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큰 물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에 지름길을 내었다. 자, 길이 열렸죠 지금. 그 길을 열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길을 가라는 거야. 자, 17절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으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길을 여기 봐요. 이 길을 정말 가려고 하는 이들은 건너가는 거야. 근데 이 길을 어떤 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길을 저 사람들을 체포하는 용도로 쓰려고 하는 애들은 여기서 뭐 다 그 길에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있네? 그냥 가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인지 알고 사모해서 이 길을 가야 한다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옆에 있는 아무개 엄마가 참 사람이 좋아. 나도 힘드니까 저분 따라서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해. 여러분 이렇게 갖고 무슨 천국을 가? 구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교회를 가는 길이 내가 지금 믿는 생활이 무엇 도대체 왜 믿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왜 가고 있어요? 뒤에서 쫓아오니까 갑니까? 그것도 있지만 믿음 없는 애들은. 근데 뭐 목적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뭐 길을 만든다는 그 노래 많이 부르잖아.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든 이유는 그 길을 가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긴 갔는데 얘들이 그것을 망각하는 거지. 그걸 건너고 나서 그렇게 이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욕하고 했던 애들이 갑자기 속을 치고 장구 치며 춤을 추며 모세를 높이고 막 난리를 내는 거야.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물이 안 나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모세를 죽이려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게 믿음이야. 약속에 딸리는 그 목적지가 표대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 나타나면 아멘 해불쭉 해가지고 좋았고 아멘이고 뭐 신나고 막 아이고 하나님 멋져 막. 그런데 조금만 상황 안 좋아지면 또 막 금방 실망하고 말이야. 하나님 막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이 분명한 그 길을 내가 가고 있고 그 목적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분명하면 어떤 고난도 뭐요? 장차 그 목적에서 이루실 내게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아는 거야. 여러분과 나는 그걸 알고 있죠. 왜? 나도 그래요. 나 지금 다리가 다쳤거든요. 나 진짜 오늘 새벽 예배 어제 오늘 못 나와요. 사실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지금 그냥 걷지도 못하고 내가. 근데 왜 그래요? 왜 나와야 돼? 나는 지금 어제도 목양실 뭐 3층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정말 발 끊어지게 아파요. 근데 왜 나는 이게 내 좀 발 아파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 인도하고 여러분 말씀 양식 주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내까지 그 잠시 며칠 아프면 끝나는 건데.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도 않겠지만 어제 50% 낫고 아침에 여기서 기도했더니 50% 다 나았는데 어제 저녁에 또 안 아팠던 데가 내 발목이 지금 다쳤는데 발목은 어제 아침에 여기서 기도했더니 놀랍게 하나님 치료하셨어요. 근데 엄지 발가락 쪽으로 이게 옮겨갔어.
그래가지고 띵띵 붓고 뼈가 뭐 끊어진 골절된 것처럼 아파요. 뭐 이렇게 충격 받지도 않았는데, 근데 지금 놀랍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신발도 못 신어요. 너무 부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슬리퍼 신고 왔는데 안 움직였어요. 이것이 꽉 너무 부어가지고. 근데 지금 발가락이 살살 움직이고 시험해 보니까 풀리고 있어, 뭔가가 지금.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강을 건너기 전에 세상에 있던 거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길을 가면 뒤돌아보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길로 만드시고 요단강 길로 만들으셨던 거, 이제 그것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는 예표다. 그걸 잊어버리라고 한 것 같아요. 대신 뭐냐,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 거다. 광야에 길을 만든다고 하잖아. 그래서 제가 광야에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길이 없다. 세상에는 광야로 가는 홍해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오면은 뭐다? 이제 광야는 진짜 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죽을 때부터 우리 후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핏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모 안으로 요단을 건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6, 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게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한번 소환해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2장 27, 28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였으므니라. 자, 다윗 왕이 시편에서 내게 생명의 길을 하나님 보여줬다. 아멘. 그럼 이 생명의 길을 보여줬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죽임을 받지 않고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분의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이 말했는데, 그것을 보고 다윗도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한 거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생하는 분이 계신다 이거지. 그거를 보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나도 뭐야? 그분을 믿으면 그분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나는 갈 수 있다. 라고 다윗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다윗 왕이 그렇게 말한 거 맞지? 시편에 있지? 그래, 맞아. 그런데 그게 그 뜻이었어? 그 말이 바로 죽임을 받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음부에 내려갔으나 바로 올라오신 그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다윗 왕이 생명의 길을 받구나.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뭘 말해요?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진짜 부활했어. 진짜 살아나셨어. 이제 그분 때문에 뭐야?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피가 길이 되는 건 맞으나 그때서 보혈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보혈은 길이 되고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이것을 위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의 피의 길이란 말이야. 핏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1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길이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러면 생명의 길은 여러분 배웠죠?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럼 사망의 길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곳에 다 사망길이에요. 여러분, 항상 저는 여러분을 절대 힘들게 하지 않아요. 항상 첫 번째 말에 다 답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나 괴롭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길 외에는 다 사망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집사의 간증을 들으니까 저렇게 믿으면 좋겠다. 어떤 또 장로의 말을 들으면 저렇게 믿는 게 좋겠다. 함부로 여러분 동의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게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길은 믿음 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는 성령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에게 이렇게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고 정말 그 험난한 수억만 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이 길을 만드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만드시고 이 길을 가는 동안도 좀 이제 다음 주에 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다고 한 100번을 하시기 바랍니다.